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단수로 쓰인 원죄와 복수로 쓰인 자범죄가 있는데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가 죄로 태어났음을 말하는 것이고,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원죄로 태어난 사람들이 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병과 병의 증상으로도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라고 할 때 말하는 죄, 여기서 말하는 죄는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원죄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끊어진 상태. 다시 말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혼적 존재로 만든 사람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원어가 바로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인 것처럼, 원래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혼적 존재로 만든 것이 사람 창조의 목적인데, 이런 사람 창조의 목적이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상태를 성경은 원죄, 단수로 쓰인 원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 역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호코스모스, 코스모스라고 하는 뜻에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을 말을 하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뜻을 하고 있으며, 마지막 세 번째가 성경에서 대부분 쓰여지고 있는 세상인데요. 조화를 이룬 체계나 안배, 곧 조직을 말합니다. 조직, 생명이 아닌 조직을 말을 하고 있고, 그 두 번째가 바로 치장이나 장식을 말을 합니다. 천연적인, 자연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인위적인 아름다움. 그래서 하나님 없이 아름다움을 치장하고 장식하는 뜻을 가진 세상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생명 대신 사람이 만든 그 조직으로 인해서 조화를 이룬 체계나 안배라고 하는 뜻, 결국 조직으로 생명을 대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고, 이 세 번째 뜻으로 쓰인 이 세상의 뜻이 성경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으며,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런 세상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세상, 세 번째 뜻이죠. 조화를 이룬 체계나 안배, 곧 조직이나 치장이나 장식, 자연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인적인 아름다움을 뜻하는 이런 세 번째 뜻의 세상, 곧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이 세상에 있었으나, 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을 말합니다. 율법 조문이 613가지가 있다고 보통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율법을 응축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인데요. 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지키고 행하는 것, 행위를 강조를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를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까지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토라를 지키고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표면적인 뜻이기 때문이죠. 지키고 행하라. 그러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 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자, 그래서 표면적인 문자적인 뜻대로 지키고 행하려고, 율법을 지키고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 그러다 보니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데,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실 얻을 육체가 없나니,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표면적인 뜻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다 보니 지키고 행하려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숨겨진 죄가 드러난다. 지키려 하면 할수록 물론 그럴 수도 없지만 지키고 행하려 하면 할수록 지킬 수 없고 행할 수 없음을 알게 되는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죄가 더욱더 드러나게 되어 있다. 지키려 하면 할수록.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율법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지키고 행하라고 주었지만 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려고 보니 물론 그럴 수도 없지만 지키고 행하려 하면 할수록 내 속에 숨겨진 죄가 더욱더 드러날 뿐이다. 그래서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고 행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음이라. 내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 5장 20절 봅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그래서 결국 표면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고 행하라고 준 것이지만 그래서 지키고 행하려고 보니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 지킬 수 없음은 물론이고 내 속에 숨겨진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결국 같은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죄인임이 더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더 죄인임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은혜가 넘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이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데 나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 이름이 바로 나입니다. 옛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 이름이 바로 나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인이 된 상태를 바로 성경은 옛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옛사람. 그런데 그 옛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 이름이 나인데 또한 그 옛사람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육체이다. 또는 육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결국 옛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 이름이 나이고 옛사람의 표현이 육체인데 그래서 결국 나와 옛사람과 육체는 하나다라고 할 수 있다. 하나.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죄인임이 드러나게 되므로 결국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이 말하는 대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안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런 이유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뜻이 율법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율법으로 나타났다.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뭡니까? 결국 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죠. 나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부르는 이름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한 옛사람 곧 육신 안에서 존재 자체가 되어버린 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율법으로 나타났고 그 율법을 주심으로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짐으로 이것은 결국은 지키고 행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달음으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하는 말처럼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더욱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으로 옮기게 되어 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달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에 말하는 그러나 죄가 다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김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역사가 바로 우리의 역사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율법이라면 복음 곧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하려 하면 할수록 더욱더 죄인임이 드러나므로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이제 내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 곧 믿음의 차이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가 지키고 행하려 하면 할수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육신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케 된다면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은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4절 보니까 그러나 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그러면 죄가 없느냐? 그렇지가 않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없다고 해서 죄 자체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율법이 없지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설사 율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는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14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멘입니다. 율법을 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죄가 세상에 없느냐? 그렇지 않다. 율법을 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시기가 바로 아담부터 모세까지이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시기인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사람은 첫사람 아담밖에 없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행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행위와 관계없이 죄인이 됐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설사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말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자, 아담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는데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들 중에 그 어떤 사람이 아담과 같은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는 다른 그 어떤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행위와 관계없이 설사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설사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성경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오직 의인이 될 수 있는 딱 한 가지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선물로 주셨단 말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고 여전히 죄인이다. 문제는 나로 말미암은 것,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선악과의 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 선악과의 선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구원은 생명나무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행위, 같은 선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 선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흔히 요즘 뭐 종교인들이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말을 하는데,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다른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될 수가 없다. 그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드러나는 것밖에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을 성경은 자기의라고 하죠. 그래서 착한 행동, 선한 행동을 분명히 해야 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없이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간절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냐에 대한 분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갠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갠다. 이 말은 같은 선한 행위이지만, 다른 사람은 도저히 따라 할 수 없는 행위이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임했을 때, 그랬을 때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기 자신의 지금 믿음의 상태가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욱더 깊고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비록 이건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해주셨다라고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지만, 오늘 돌이켜보니 거기까지도 사실은 내가 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다 한두 번씩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래서 결국 죄를 설사 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래서 무릇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말을 하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그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다른 말로 하면 예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와 구속과의 관계를 우리가 또 함께 묵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표상이라, 예표라. 자, 우리가 보통 이 말을 할 때 장갑을 예를 저는 많이 듭니다. 장갑. 장갑이라고 하는 것은 손을 본떠서 만든 것이 바로 장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갑을 보게 되면 사람 손이 생각이 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갑이 바로 모형이고 표상이다, 예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실제, 몸은 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여러 번 너무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인데 사람은 영적 존재가 아니라 혼적 존재, 곧 네펫이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혼적 존재란 말은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었다. 다른 말로 하니까 그로 인해 영이신 하나님을 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통해 영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표현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대전제인데 강론에 들어가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결국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표상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자, 창세기 1장 27절 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 앞에 2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자,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혼적 존재, 네펫이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든 사람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이 큰 뜻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고 사람을 만든 목적이라면 이제 그 강론에 들어가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26절 창세기 1장 26절에 말하는 하나님은 복수로 쓰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을 하는데, 27절에 말하는 하나님은 단수로 쓰인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계신다.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말은 우리 사람 첫사람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계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사람 창조의 목적을 계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에 말하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 말은 첫사람 아담을 창조 안에서 만드신 이유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 창조의 목적이 구속 안에서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이것도 잘못된 번역입니다. 개역 개정이든 개역 한글이든 공이 창세기 2장 7절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 잘못된 번역인데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아니라 산 혼이 되었다음과 같이. 자, 여기서는 신약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푸뉴마가 아닙니다. 푸시케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다음과 같이, 이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받아서 쓴 말인데, 기록한 말인데요.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둘째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자, 왜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을 하는지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는데, 둘째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라고 한 이유는, 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원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하면서 26절로,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입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을 창조 안에서 남자와 여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구속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을.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6절 보니까,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자,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먼저 그 과정으로 육의 사람을 창조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창조 안에서 첫사람 아담을 땅의 흙으로 지은 목적은 구속 안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예표로 첫사람 아담을 땅의 흙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흙으로 지은 내추럴 바디가 있고 영으로 된 스피리추얼 바디, 두 종류의 몸이 있다. 몸에도 두 종류의 몸이 있는데, 육의 몸과 신령한 몸, 내추럴 바디, 흙으로 된 내추럴 바디와 영으로 된 스피리추얼 바디가 있는데, 44절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결국 영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육의 몸으로 심어야 된다. 땅에 흙으로 지어진 내추럴 바디를 심어야 된다. 결국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여야. 땅에서 태어난 흙의 몸으로 된 것이 죽어야.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죽어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끝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둘째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것을 둘째 사람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사람을 대표하는 첫사람 아담이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고, 고유명사로 쓰일 때는, 그리고 일반 명사, 보통 명사로 쓰일 때는 마지막 아담이 이제 둘째 사람이 돼. 결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을 우리가 둘째 사람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시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기 위해서는,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제가 육의 몸으로 심어야 된다. 첫사람 아담을 끝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 둘째 아담이 아닙니다. 둘째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 결국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에서 마지막 아담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 결코 둘째 아담이 아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6절로,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그 과정으로 그 먼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이고, 이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와 구속과의 관계이다. 그래서 첫 창조 안에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만드신 이유는 구속 안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또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이 말하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곧 첫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되므로 사람 창조의 목적이 구속 안에서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 봅니다.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이 말하는 참 자유는, 진짜 자유는 진리를 알므로만 가능한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실제를 말하면 실제, 다른 말로 사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있다.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인데, 진리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명 주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을 할 때, 그때 창조 안에서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회복 완성되며, 그 믿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할 때, 그때 비로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안에 출생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때 비로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에도 두 종류가 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말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독생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맏아들이 됨으로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그리스도로 인해 그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창조 안에서 지으신 사람 창조의 목적을 회복 완성함은 물론이고, 구속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함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 창조의 목적이 영원히 완성이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3절로 14절 중요한 말씀인데, 특별히 5장 14절 하반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양이라. 우리 사람은 결국은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모형으로, 그 목적을 위해서 땅의 흙으로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안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목적은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출생하게 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기쁘신 뜻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룸으로, 로마서 5장 1절에 시작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런 대전제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목적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